하나님 말씀은 저번 주 이어서 동일하게 에베소서 2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본래의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점검해야 될 것은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는지 내가 그것이 늘 점검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거움은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알 때 성령께서 그 올바른 진리의 지식의 터 위에서,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의 터 위란 말은 바울이 말한 것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위로부터 머리로부터 공급받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나는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7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제 이루어짐, 교회죠. 교회가 되어짐 속에서 이제 생명수의 강이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리라. 그러니까 영생을 계속 누리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의 10절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에 더 풍성함으로 주고자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어떤 분들은 3년 듣는 분도 있고 2년, 1년 지금 각각 다르지만 연수는 다르지만 복음 안에서는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9년째 지금 되어 가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생명의 그 풍성함이 계속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복음이 참 신기한 것은 영적 침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고 복음 알고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에베소서 3장도 보면 성도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성령에 의해서 조명으로 이제 비춰져서 발견되어 갈 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면서 하나님의 모든 무한하신 하나님의 충만에까지 계속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70, 80 사는 동안 100세 사는 사람도 있고 부르신 사명 다 마칠 때까지 어찌됐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우리가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이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 것을 발견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교회에 이제 나옵니다. 교회라고 할 때 에베소의 교회를 정확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배당 교회를 이제 출석해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라는 걸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은혜의 부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서 경험도 하고 영적 체험들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정체성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은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정 속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의 은사들을 또 경험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거기에는 어떤 체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본질적 내면 안에 영혼의 공고함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걸 다 써놨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과 성경에 기록된 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매치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계속 내 삶과 성경하고 괴리감이 있으니까 이것을 계속 고민하는 거죠. 고민하고 이것을 찾고 기도하면서 매치시키려고 하나님 말씀과 나를 매치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매치시키려고 하면은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이 성경이 매치가 되기 시작해요. 기록된 이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믿겨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성령에 의해서 이제 믿겨지기. 그래서 이전에 내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높은 말씀이죠. 높은 말씀. 내 기준에서 볼 때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죠.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지요. 근데 그 이상적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믿음으로 이것을 화합시킬 수 있는, 믿음으로 결부시킬 수 있는 은혜가 성령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상적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말씀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말씀이 내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다서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나, 첫째 아담의 그 나를 알아야 되죠. 그 첫째 아담에 있을 때 나를 알아야 되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알 때 이 첫째 아담의 내가 이제 거기서 해방된 자구나. 이제 그 첫째 아담의 그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로마서 6장에 나오지만 함께 죽었구나. 오늘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 말씀 아닙니까? 이전 것이 옛사람이죠. 이전 그 사람은 지나갔구나. 끝났구나. 없구나. 그리스도 안에 이제 나는 새로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구나. 그 하나님의 이제 마태복음 5장의 40 몇 절입니까? 끝절인데 그 끝절 보면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으로 하나 되었구나.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의 완전함을 추구하면서 거룩의 완전하고자 내가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구나라는 게 성령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알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이 생각들에서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자들, 그들 믿는 자들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또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됐고 온전하게 내가 되었구나. 그리고 이제 나를 옛사람의 나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새 피조물 된 나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의 나로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오늘 우리 많은 이들이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지 않다 보니까, 성경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그냥 교리적으로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지, 우리 하나님 자녀지, 이렇게 아는데 이걸 뭘로 아냐?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나로 아는 게 아니라 육체의 나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냥 정체성은 정체성을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그렇지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계속 무거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무거움이 벗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삶을 살아가는 데서 여러 가지 만나는 사건, 상황, 고난, 환난,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계속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꾸 성령으로 발견되는 것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커져 나가면은 내 실존적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명해지니까, 성령에 의해서 밝히 선명해지니까 순간순간 오는데 외부적인 것들로 인해 순간순간 오는데 마음이 거기에 육체죠. 육체를 타고 들어오는 마음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나를 모르면 나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없으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 맺는 삶은 더더욱 불가능한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 섰을 때 이제 잘못한 것을 돌이키는 회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산한다고 하잖아요.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회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분 앞에 설 때 이걸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이들은 내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 불합격.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엄청난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이는 저는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는 삶을 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나타나시는데 제 몸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만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너는 통과.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삶이 평가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마지막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냐 없었냐,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나를 모르고 거짓된 나로 자신이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삶을 더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 삶이 어떻게 하면 더 변화될까? 그리고 이 변화된 삶을 어떻게 계속 지속해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이들이 제 말에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요. 왜 이게 잘못된 것이냐라고 반문할 거예요.
당연히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변화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있고, 성경에서 그 변화되는 삶을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지, 세상에 막 사는 사람보다,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보다 세상 것 추구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변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아니요. 양쪽 다 그리스도 밖에서 지금 주체가 내가 돼서 지금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이 재밌고 좋아서 거기에 동화돼서 사는 사람이나, 자기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세상 것에서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겠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변화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사냐면, 이런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가 뭔지 알기 전까지는, 그리고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이 성령으로 인해서 발견되기까지는 전혀 이 부분을 알아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으로 그냥 방종하면서 육신적으로 세상 거 즐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그 마음의 의도는 좋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삶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무거움이 없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무거움이 없는 삶을 약속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내가 주체가 되어 끊임없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의한 나를 자신으로 여기면서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나는 판단이 없는 나인데, 내가 나를 볼 때 끊임없이 판단을 합니다. 각자마다 틀리지만, 그리고 수시로 판단의 그 부분들이 바뀌잖아요. 오늘 나를 볼 때 내가 이 나라고 여기는 이 육체를 나라고 동일시할 때 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이 내가 싫어. 이런 내가 정말 사랑스럽지 않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바꾸면 사랑스럽지 않은 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나를 바꾸면 마음에 들겠지, 행복하겠지 하는데, 아니요, 거기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냥 바뀐 것에 대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 바꾼 거에 대해서 잠깐의 스스로 얻는 만족이지. 그건 오래 못 가요. 근데 자신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또 뭐냐면, 남도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서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상대방을 또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자신의 기준에 따라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야기하면서 책망한 이유들이, 율법 교사들도 책망받았죠. 너희들도 짐이 무거운 줄 알면서, 율법이 무거운 줄 알면서 너희도 지금 제대로 지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남에게까지 더 지금 너희들이 그 짐을 지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들이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내가 주체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이런 실수 안 하냐? 실수한다니까요. 근데 실수를 하는데 이건 실수예요, 실수.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실수가 아니에요. 그걸 나로 여기고 그냥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나를 그리스도의 의식을 놓치고 하죠. 순간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이 나오지요. 그리고 순간 상대방을 내가 내 기준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걸 고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죠. 근데 성령께서 이 사람들에겐 그걸 비춰준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은 거기서 멈춰진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판단은 뭐냐? 예수 믿는데 물과 성령 거듭났다고 했는데 그러면 물과 성령 거듭나면 이제 선악과가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들어온 거예요. 생명나무. 네? 선악과가 첫째 아담 안에 선악과가 있걸랑요. 첫째 아담 안에 옛사람 안에 선악과가 있단 말이에요. 선악과가 있고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넘어와서 5장 보면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부터 죄가 있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율법이 기준이 없으니까 죄인지 몰랐던 거죠. 그러나 율법 없을 때도 선악과를 아담이 먹었을 때 다 아담 안에서 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이분법적으로 하나님의 오늘 또 그 에베소 2장 말씀했지만 우리를 지으셨는데 왜 지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선과 여기서 말하는 이 선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분법적으로 옳고 그르냐의 그 선악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그게 사랑, 대표적인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사는 삶은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을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사는 삶은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실제 삶에서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삶이 힘들어. 이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은 너무 지금 괴로워. 이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 제가 지금은 완전을 믿지만 그렇다고 지금 내가 삶에서 완전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을 믿지만 그 전에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요 초기에도 그랬고 완전을 못 믿었어요. 그리고 완전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그러면 제가 왜 그때 생각할 때 완전을 추구하면서 완전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거를 내 자신이 어떻게 해서 도달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거는 추구해서 열심을 내서 완전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이건 불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나도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하신 것처럼 의롭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서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나오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여러분, 지금 많은 이들이요, 하나님을 봤다 보았다는데 절대요 못 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형상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4장 보면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의 빛이 비춰집니까? 여러분, 성경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다 어디다 연결시켜 놨는지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보좌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보좌가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에 우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 들어가서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줄고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봤다 들었다가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으로. 저는 어저께 어느 분하고 통화하면서도 그랬지만 27년을 또 돌아보니까, 자주 제 얘기 그 부분을 하잖아요. 말씀의 신앙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요. 체험 신앙이었지, 체험 신앙. 이거 잘, 여러분들 제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체험 신앙이었어요, 체험 신앙.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체험 신앙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체험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그게 안 되죠.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뭐 하는 가운데서 그냥 체험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오는 체험 신앙은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려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오는 체험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점이 계속 따라와요. 의문점이.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 또 자신에 대해서 계속 뭐가 문제지 하고 원인들을 분석하고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의 신앙은 어떻게 가냐? 이 말씀의 신앙은요, 굉장히 심플해, 단순해요. 단순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 큰 틀은 알지만 세세한 것은 모르잖아요. 세세한 것은. 그런데 그 세세한 걸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큰 틀 안에서 그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뢰가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을 또 돌아보면서 그 문제점을 찾는 것이 없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 생각을 이렇게 해야지, 생각을 해야지 사람이 발전하지,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발전하냐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이 들리는 사람들은 제 말을 이해할 거예요. 생각은, 여러분, 사실은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다 생각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이 말이 어려울 거예요, 아마. 저도 굉장히 초기 어려웠으니까. 근데 가면 그리스도 안에 자꾸 거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생각, 감정, 의지, 나라고 하는 혼이죠. 의식체이죠. 생각, 감정, 의지가 성령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지는구나.
결국 이 몸이란 건요, 이 몸이란 건요, 생각, 감정, 의지에 따라서 몸은 움직여지는 거네. 몸은 그냥 그게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는요,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생각, 감정, 의지, 혼이죠? 이거를 내가 주체가 돼서 나라고 여긴 거예요. 나라고.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걸 나라고 여기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이 나다, 감정이 나다, 의지가 나라고 했던 이것이 바뀌는 거예요. 아, 생각이 내가 아니구나, 감정이 내가 아니구나, 의지가 내가 아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내가 진짜 나구나 할 때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인격이죠. 하나님 인격이죠. 인격에 의해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질서 있는 가운데서 이제 성령이 나를, 생각, 감정, 의지가 나지요. 나를, 그리스도 이 나를 이제는 주장하시기 시작해요. 주장하셔서 이제 살게 되니까 어떻게 몸이 가벼운 거예요. 몸이 가볍다는 말은 마음이 가벼우니까 몸은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운동 다 끝나고 나면 샤워할 때, 몸이 개운하다 그러잖아요. 몸이. 예? 그쵸? 그런 것처럼요, 진짜 몸이 가뿐한 거예요. 마음이. 그냥 몸은 생각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의지에 대해서 성령이 활동하시는 것 가운데서 몸은 그냥 반응되어지는 거예요. 몸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크게 없는 거지. 그리고 입에서 이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하는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응? 신기한 세계입니다. 신기한 세계. 이게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본래 나를 지금 모르고 그 나로 지금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삶은 왜 이렇게 무겁지? 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나 지금 믿음으로 살아, 이거는 하나님 볼 때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결국에 내가 믿는 거고 내가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는데 무거운 거예요. 삶이 믿는데 무거운 거예요. 믿음은 안 무거워야 되는데 믿는데도 삶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안 들리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장난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현실을 완전히 인간이란 그 자체의 어떤 그 존재를 다 부정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초기에 멘붕을 겪은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멘붕.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해? 이게 현실적으로 맞아? 내 자신을 속이는 거 아니야? 또 엄청나게 막 오는 거예요. 나는 현실을 이상만 꿈꾸고 있는 거 아니야? 이상주의자 아니야 내가? 막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시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성경에서 말씀한 이 말씀이 절대 진리구나. 이거는 정말 현실이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현실이면서 이 현실이 내 삶의 사실적인 삶의 사실에 이게 실제로 믿을 때 그렇게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 성경은 뭘 얘기해요? 또 얘기지만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지만 하나님 당신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뜻을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살려고 하면, 내가 주체가 돼서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일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일할 수 없어요. 성령이 일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성령이 일해야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이 몸을 로마서 6장은 의의 무기라고 그랬죠. 이 몸을 의의 무기로, 병기로 성령이 쥐고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몸을 맡겨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니까 몸 안에 묶여 있으니까 이 몸을 못 맡기는 거예요. 이 몸을 못 맡기니까 어떻게, 몸을 나라고 하니까 몸을 내가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안 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지금 몸을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죄 안 짓는 삶이 만만치 않다, 죄 안 짓는 삶이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몸을 동일시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니까, 몸을 내가 주장하니까. 성령이 주장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무거운 삶이 없이 사는 게 정상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근데 이 무거운 이 삶이, 우리는 이 무거운 삶이라고 할 때 히브리서도 나오지만 죄의 무거운 짐을 벗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거운 삶이 지금 죄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라고 생각하는 것도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죄,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신앙인들이 돈에 대한 무거움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의 양육에 대한 무거움을 가지고 있어요. 타인의 관계에 대한 무거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러는 거예요. 돈에 대한 무거움은, 돈에 대한 걱정, 염려는 당연한 거야.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무거운 삶은 당연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여러분, 죄가 뭐라고 했어요? 하바르티야. 관역에서 빗나간 게 죄예요. 뭡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게 죄란 말이에요. 죽음이고. 죄 때문에 죽음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 계속 무거운 거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돈에 대한 무거움이 들어오는 거고, 자녀 양육에 대한 무거움이 들어오는 거고, 타인에 대한 무거움이 들어오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무거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무거움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천하심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이제 이 무거움이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난 이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해방을 통한 완전한 자유함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구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대.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삶은 무거움 속에 살고 있어요. 이걸 정상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정상. 그러니까 정상으로 여기면서 어떡하냐. 이제 그 무거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네?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무거움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자유를 줬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이 더해지면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계속 하는 말, 복음 자체를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런 복음 자체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우리는 복음할 때 이전에 알고 있던 생각의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어. 이렇게만 복음을 단편적으로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딱 얘기할 때 사람들이요, 뭔 말인지? 이게 뭔 말이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저거 지금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건 완전 이상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거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저 사람들이 지금 이걸 현실이라고 지금 여기서 지금 그 삶이 이루어진다는데 말도 아닌 소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말이 현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90% 이상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한, 예수님이 사복음에서 말하고, 특히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나에 대해서 정확히 이거를 성령에 의해서 조명을 받거나, 그리고 조명받음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거를 몸이 성령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았는데 이 몸이 무거움 없이 사라지는 경험을 조금씩 해봐야 되는데 이게 없죠. 아니, 복음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의와 실학과 평강이 마음에서 경험이 돼야 되는데, 이 마음에서 이게 안 되니까 이 복음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만 되면은 좋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지. 야, 그렇게 살면 네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왜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는.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그런 소리를 들을 걸라요. 유대인들에게. 네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80 몇 편이더라? 그 인용하면서, 야,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본체를 종의 그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돼서. 다 비우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으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활동하시고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관점에서, 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 이렇게 너희들을 살도록, 나처럼 살도록, 육체에 있고 지금 있는데 나처럼 살도록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계획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받아들여. 나를 영접해. 영접하면 보내신 이의 뜻을,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나를 영접해. 그럼 너희들도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 신이라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같이 아버지와 하나 돼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게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걸 누가 잘 알고 있냐? 사단이 이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라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가리려고 엄청나게 다양한 방법으로, 율법주의에 빠뜨리고, 신비주의에 빠뜨리고, 온갖, 철학에, 종교에,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요, 우리를요, 사단이 그리스도를 가리려고 어떤 방법으로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첫째 아담 하와처럼요, 첫째 아담 하와가 아담, 이 첫 인간이 사단에게 속임당해서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 신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신성을. 본래 그 하나님이 지은 그 인간이 신성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완전하게.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다시 찾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알고 나서, 예? 고린도후서 4장에도 뭐라 그래요? 이 세상 신이, 4장 6절이면, 4장 4절이면 이 세상 신 임금 마귀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고 했어요. 혼미케. 여러분, 지금도 많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이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의 빛을요, 우리에게 계속 지금 가리기에 지금 하면서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어요, 지금. 이것만 가려버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거듭났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린 로마서 7장에처럼 사망의 몸에 묶인 채 이제는 힘겹게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오라 나는 행복한 자로다. 오라 나는 기쁨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는 환호성, 기쁨의 환호성이 아니라 이제는 탄식 속에서, 절망 속에서, 낙담 속에서, 좌절 속에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을 하루 맛봤다면 좌절은, 슬픔은 5일, 10일. 예수님이 요한복음 보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16장입니까? 15장에 보면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줘서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되게 해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하나 됐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된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그 기쁨이 내게 이루어졌구나. 그 기쁨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실상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경험되어지게 한단 말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인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 후서 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아멘.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그분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참여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는 나의 진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나를 그렇게 보냐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나를 생명과 경건에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참여한 그 존재로 나를 생각하냐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에이 더러워, 에이 마음에 안 들어, 에이 이놈은 성격, 에이 우리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어떠한 것들. 엊그저께 또 어느 분하고 계속 복음 나눴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복음이 자꾸 거기서 들려지면요, 이 말이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지 여러분들은 자꾸 경험해야 돼요. 자, 육체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요, 몸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요, 그 씨를 받고 태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보면
그렇게 그 첫째 아담의 그 씨를 통해서 지금 있는 사람, 너희는, 예? 그 나라 못 들어간대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자꾸 어떤 공간 장소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아담의 그 씨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그래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죠. 샬롬, 완전한 평강, 완전함이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요한일서도 3장에 보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씨로, 우리가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를 질 수 없다 그래요. 근데 베드로는 또 후서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해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생각 이거를 빨리 깨야 돼요. 어떤 생각을 깨냐? 나는 하나님의 이제 그 씨로 지금 말미암아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유전적인 DNA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들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 부모의 유전적인 DNA를 가지고 자꾸 나를 보면요. 한계가 여러분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나는 한계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왜? 그분으로 난 자기 때문에. 그분의 DNA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의 DNA가.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육체 아들이었잖아요. 물론 요셉의 씨를 가지고 나온 건 아니지만 성령으로 났지만 그럼 또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은 유전적으로 볼 때도 요셉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계가 없는 의식을 가질 수 있었지, 한계가 없는 생각으로 살 수 있었지만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니요. 예수님이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한대요. 예수님이.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한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 아버지가 하고 있는 거래요. 근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대. 그건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믿는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이제 믿는 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영으로 이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보세요. 내 삶의 지금 한계를 지금 누가 정하고 있냐? 다 내가 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서 이래서 못해. 나는 못 배워서 못해. 나는 뭐 때문에 뭐 해서 못해. 다 지금 내가 다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성령을, 자기의 영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뭐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왜? 내가 다 막아버리니까. 내가. 마귀가 막는 게 아니라 내가 막아요. 그 배우에 마귀가 있죠. 마귀가 나를 속여서 막아버려요. 내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속여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네가 인간인데, 응? 너의 삶을 봐봐. 너가 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못 믿게 한단 말이에요. 저도요, 이 안에서요, 그런 말씀들이 올 때요, 처음에 저항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저항. 여러분, 반드시 저항이 옵니다. 저항이 오는 것은 정상이에요, 근데. 그러면 저항이 올 때마다 어떻게 되냐? 내 마음에서 그런 저항이 올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나를 생각하면 성령이 그 육체로 오는 저항에 그것을 이기게 해준단 말이에요. 넘어가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요, 이제는요, 어떤 말씀도
어떤 말씀도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해준단 말이에요. 아멘. 바울은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봅시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존재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봅시다. 골로새 2장 9절 10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2장 9절 10절에서는 예수님과 동일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장 9절 10절 2장 9절 10절이요. 골로새서 5분 정도 하고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으십시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2장 9절 10절이에요? 그 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라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자, 예수님이 구절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을 때 아버지의 신성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육체 몸을 입고 활동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10절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도, 내 안에 있는 너희도 내가 육체로 있을 때 나와 동일하게 그 아버지의 영의 신성함이 너희들 안에 있어 너희들도 충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이 말씀에 믿겨진단 말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요, 성경에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해 놨는데도요,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주체성 때문에요, 절대 이 말씀은요, 못 받아들입니다. 절대. 근데 웃긴 건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 인간이, 그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요, 완전해지려고요, 능력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능력 받아서 신성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너가 기도해가지고 너가 능력 받아가지고 그런 하나님같이 강력한 그런 존재로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심플하고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게 그냥 되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그 신성이 나를 통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간단해요. 힘쓰고 애쓸 필요도 없이. 근데 마귀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려놓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요, 이 타락한 본성이요,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되고자 하는 죄 본성이 들어와 있걸랑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인지 몰라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 피조물인데 이렇게 우리가 나약한데 이거를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어요. 또 한쪽에서는 그러면서 완벽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은 모순인 걸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요, 자꾸 완벽해져 보십시오. 자꾸 뭔가 해보십시오. 자기 의만 드러나지. 자기 교만만 드러나지. 자기가 자꾸 높아지지. 자기가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의 어떠함으로 신성이,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과 그 신의 그 모든 것들이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굉장한 어떤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남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도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처럼 그 본인이 알걸랑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 온전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본인은 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나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너희들보다 사실은 표면적으로 이 몸으로 볼 때 너희들보다 더 많은 수고한 일을 했는데 사실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따라서 수고가 나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수고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 몸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 수고한 것들이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도 무거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군지 정확히 알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어떻게 바울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다 감당하지? 야, 참 무거웠겠구나, 삶이. 나는 지금 2가지 하는데도 무거운데 저 사람은 지금 몇 가지를 지금 그걸 다 어떻게 감당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아니었어요, 자기는.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에 의해서 자기 몸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는 게 아니라 몸이 그냥 성령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을 통해서. 그리고 몸을 성령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이루시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성령 앞에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울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성령. 바울은 몸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무거운 삶이 없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된 거죠. 무거운 짐이 없는 삶이 바울에게 실제가 된 거죠. 그럼 바울에게만 실제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이 발견되면 점진적으로 누리는 실제까지 점진적으로 되지만 점진적으로 이걸 경험하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경험했지만 이 경험된 것이 우리의 생각과 인식에는 어떻게 오냐? 아,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가능하구나. 이게 이 땅에서 실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실제구나.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여기서. 죽어서 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루어져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거를 이제는 그 사람이 믿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야,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이상적인 거야.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라고 해도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만 딱 넘어가면 그 사람은 그 말에 이제는 요동하지 않게 돼요. 미쳤다고 소리 들어도 이제 그 사람은 가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때 이제 그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들을 잘 넘어가야 돼요. 잘 넘어가.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듣고 그리스도 안에 자꾸 거해보고 거함 속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서 실제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점점 내 안에서 의식이 뭐 입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몸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몸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몸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에 묶이지 않는 경험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몸과 분리되는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몸이 내가 아니구나 하는 게 더 이제는 커져요. 몸이 내가 아니구나. 생각이 내가 아니구나. 머리가 내가 아니구나. 머리가 내가 아니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구나.
몸으로 사는 자가 아니구나. 이게 점점점 상세하게 이제는 알아지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가벼워져. 예? 몸을 움직이는데 아이 하기 싫다. 아이 짜증나.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몸은 움직여지는 거예요. 반응되어지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 무거움 없는 삶이죠. 바로 그게요. 예? 마음이 자유한 거죠. 더 이상 이 사망의 몸에 종노릇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사망 권세를 무너뜨린 그 구원의 그 생명의 해방의 은혜를 성령에 의해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대로 이끄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영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이 누군지 다시 한번 아버지 복음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의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실제 아버지, 밝히 아버지 계시의 조명으로 마음에 비춰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더 마음에 선명해지게 하심을 통해서 육신이 내가 아닌 것이 아버지 더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부터 아버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에 의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감정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의지가 발동되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그러므로 몸이 사라지는 몸이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되고 사라지는 경험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끊임없이 지식으로 복음을 알면서 이게 내가 아니지 하지만 끊임없이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 갇혀서 묶여서 끊임없이 육체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을 나로 여김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아버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 복음을 들은 믿음의 지체들이 성령에 의해서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져 나누어지는 것처럼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분명하게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빛으로 갈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영과 혼과 몸이 그 온전한 사람으로 아버지께서 지으신 온전한 사람으로 통합되어져서 영과 혼과 몸이 하나임을 알게 하시고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본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본래의 사람은 그 본인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살게 지어진 바 된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영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으로 살면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 살면 살게 된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들이 저들에게 아버지 성령의 계시로 비춰져서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사는 것들이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